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눈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6 주연주로 5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서울이든 지방이든 국내든 국외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계획했던 일들이 쉽게 무너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대를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질서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 질서와 조화 속에서 운행되던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분열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조화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균형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 조화는 서로가 아름답게 어울리는 상태입니다. 균형이 깨지면 조화도 무너지고 조화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이 균형과 조화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은 쉽게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영적 균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도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은 몸의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눈이 먼저 충혈되고 건강이 무너지면 눈의 색과 눈의 상태가 변합니다. 눈은 육체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랍게도 육안은 우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안입니다. 영적 눈입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볼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환경이 먼저 바뀌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바뀔 때 시작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눈을 열어야 됩니다. 육안으로만 세상을 보면 문제와 두려움이 보이지만 영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그 눈을 우리는 시만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 눈이 맑은 사람은 마음이 바르고 정결한 사람이며 눈에 총기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눈은 밖의 것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사람 눈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또 식별합니다. 눈이 아무리 맑고 총기가 있을지라도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이 강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눈이 아무리 맑고 총기가 있을지라도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떠한 가치도 가질 수 없음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은 한 어리석은 자 나발이 다윗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인간에게 주겠느냐고 다윗을 박대한 결과 나발의 몸이 돌같이 변해서 열흘 후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뜻 자체가 어리석다는 의미입니다. 나발은 이름 그대로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진가를 알아본 후에 떡과 포도주 그리고 양을 가지고 와서 군사들을 다윗을 섬기는 놀라운 행위를 보였습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을 선택하는 눈은 있었으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으며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영적 눈이 닫힌 나발은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가진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돌처럼 변해서 열흘이나 고통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영적 눈이 열린 덕분으로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 외에도 다윗 왕을 남편으로 두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냥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비가일은 기쁨의 근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갔고 예수의 계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삶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삶 자체가 그냥 기쁨의 셈이며 생명의 셈이며 즐거움 전체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령한 것을 보게 하는 눈, 기쁨을 갖게 하는 눈, 즐거움을 갖게 하는 눈,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는 눈이 바로 영적 눈이며 나발과 같이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은 사망의 눈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은 나발보다도 더 어리석고 우둔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자기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대하고 동시에 공생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단 마귀 귀신의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런 교만을 가지는 정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것이 다 자기 것 아닙니까? 누리고 늘 즐겁고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교만이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출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노동과 출산의 고통을 받고 그 자손까지 원죄라는 어마무시한 책벌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패망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나 인생 패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수입니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눈이 열려 사람을 잘 만나면 복이 넘치고 눈이 닫혀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서 그 어리석은 전화 한 통 때문에 자기가 가진 퇴직금들 또 오랫동안 평생을 적금한 그 적금들을 다 보이스피싱에 다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달콤한 말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태국으로, 아시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풀려나지 못해서 맞아 죽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눈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영적 눈이 아닌 사망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의 기록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강교한 뱀의 꼬임에 실족한 결과 후손들은 사망의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The eyes of both of them이에요. 그들의 양쪽 눈이 정확하게 눈 두 개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꽂혀가지고 밝아졌다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본질을 투지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이 금하신 검정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친구들 그 친구의 본질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 친구의 말에 쏘임에 그 달콤한 말에 묶여서 감겨서 전 재산을 투자하고 사업 동업했다가 가족까지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든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은 신뢰한 것이 아닌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게 하는 바로 사망의 눈이었습니다. 사망의 눈은 창세기 3장 5절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선악을 아는 눈,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눈을 가리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자기의 그 큰 대들보는 알지 못하고 남의 그 티끌 같은 먼지에 허물을 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을 심판하고 자기도 의롭지 못한 인생을 살았으면서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망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을 심판하며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게 하는 사람은 영적 눈이 닫힌 사람입니다. 그들의 눈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보는 눈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 속에 있는 더러움을 찾게 하는 눈입니다. 그 선악을 아는 눈은 자기 지식과 자기 철학과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눈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편협되게 바라보고 세상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자기를 따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에 계시니까 꿀꿀꿀 웃음입니다. 그 눈은 심판으로 가는 눈이며 다툼과 분쟁으로 가는 사망의 눈입니다. 그 눈은 탐욕의 눈이며 눈에 욕심이 많아서 무슨 비늘이 낀 것처럼 번들거리는 그 사단에 사로잡힌 눈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그 눈빛을 보십시오. 성경은 사도행전 9장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라고 기록하며 그 욕망의 눈, 사망의 눈이 떨어지는 순간 바울 선생이 영적 눈을 열었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들거리는 눈, 비늘이 낀 것 같은 눈, 사단에 사로잡힌 눈, 탐욕에 잡힌 눈, 사망의 눈들을 그 비늘들을 다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비늘을 벗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인생 역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늘이 벗겨지기 이전의 바울 선생의 삶은 자기 충만의 삶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믿음에 빠져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멸시한 삶이 비늘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늘이 벗겨진 후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믿음 모두 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자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눈을 열었을 때의 상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편지하며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비늘이 떨어진 후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였으며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그러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놀라운 말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고발한 자가 인생 역전되어서 이제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믿음을 굳게 하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영적 눈을 열어 인생 역전한 생명의 본을 보인 참 프레임인 것입니다.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을 벗으십시오. 비늘을 벗으면 자기 본질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성령님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늘을 벗는 것은 영적 눈을 여는 것이며 영적 눈을 여는 것은 영안을 밝혀 신령한 것, 하늘의 세계를 살게 됨을 가리킵니다. 영안을 밝히는 것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선한 자의 길을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는 지게습과 같습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한 시대를 이끄던 정신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유교 각 처에서 그 지도자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가정스러운지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눈을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사야 43장은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대언을 시킨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만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듣는 눈이 있어요. 귀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보고 필요한 것만 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는데 어찌 각성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열려야, 귀가 들려야 참된 생명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꿀송이같이 달콤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 고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영혼의 중심을 볼 수 있기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짐승입니다. 짐승보다 더 악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 짐승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영혼의 중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질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상하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이 땅에 어떠한 검은 보아도 되살릴 수가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악을 멀리합니다. 악한 사람은 멀리합니다. 악한 말을 멀리해요. 악한 것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을 알면 그 영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 발과 손이 그 달콤함을 가까이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멀리하는 것입니다.
멀리하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인도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니파 바이러스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고 하면 사망률이 75%예요. 앞으로 어떻게 퍼질지 모릅니다. 인간의 더러운 행위들, 더러운 악한 행실들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겐지스강, 인더스강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생매장 시키지 않습니까? 화장하는 것들을 다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게 오염된 물을 먹고 마시고 모욕하고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뿌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기다 뿌리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의 결말을, 결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눈을 찌르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보석과 대궐 같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보석에는 생명이 없으며 대궐 같은 집 역시 생명이 없습니다. 화려한 보석은 도적과 강도들의 먹잇감이며 대궐 같은 집은 사람의 영을 가두어 그 속에 묶이게 합니다. 영적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 눈을 열어서 생명의 본질을 보는 자가 되어서 화려한 보석이나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고통받는 영혼들이 생명을 살리고자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물 흐름과 같이 우리 복음의 도는 낮은 곳으로 가난한 자, 눈물 흘리는 자, 힘들어하는 자를 위하여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에 묶여서 한 줌 흙으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보고 신령한 것을 행하고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영혼이 밤하늘의 별과 같은 빛나는 영혼이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 눈을 열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고백하며 현장에서 직접 사단 마귀 귀신들한테 묶이고 매이고 감긴 그 자들을 다 자유롭게 하였다고, 멸하였다고, 항복시켰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제자들에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며 더 큰 영적 비밀을 선포하였습니다. 조금 신령하다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예언의 은사가 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 죽기 신유의 은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대언하고 대행했을 때 하나님 왕국이 확장되고 그 결과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증거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것도 삭제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천대받고 멸시받았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소절이라도 들은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땅만 파먹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만 잡는 그런 흑의 인생, 그 식량의 메인 자의 인생에서 생명을 다루는 영적 지도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눈에 대하여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0장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며 영적 일을 보는 70인의 제자들의 눈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년을 살든지 550년을 살든지 알 것은 알고 모를 것은 모르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래 살았다고 세상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나이 좀 몇 개 더 먹었다고 더 오래 살았다고 세상을 가지고 지락펴락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세상을 평가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만분지 일도 억만분지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알고 싶다고 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싶지 않다고 하여 모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하게 하신다고, 다 보게 하신다고, 다 듣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날 준비하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 일은 피한다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누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눈을 여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싶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필요할 때 하나님 보여주시고 필요할 때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영적 일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영적 일이 아닙니다.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영적 일이 아닙니다. 영적 일은 땅의 지체를 죽이고 모든 것을 버린 후 위의 것을 찾을 때 그때 비로소 조금씩 들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 귀가 들릴 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독해치는 소리가 나왔을 때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간구했을 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영적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육신은 세상과 마주치는 통로이며 마음은 하늘과 마주치는 통로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육신을 담는 마음이 아니라 육신을 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육신의 배고픔이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육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같은 사람을 보면서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사랑하기도 합니다. 대상은 하나인데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사랑했다가 정오했다가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분내고 미워하는 그 눈 속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 선악과 같은 욕심, 탐심, 미움, 정오, 분노, 원망, 질투 이 죄를 지워야 됩니다. 세상에 5만 가지 생각이 있는데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생각이 뭐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고. 바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는 내가 내 울음소리를 들었노라. 내가 네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정오하면 그 심성이 나빠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지면 심성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성이 좋다는 것은 좋은 밭을 의미하며 심성이 나쁜 밭은 돌밭, 가시밭,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잘 묵상하십시오.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인지 내 마음밭이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길가인지 내 마음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지 잘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기 위해서 먼저 돌밭, 가시밭, 그 길가를 기경하여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돌을 다 뽑고 가시를 뽑고 길가에 있는 걸 옮겨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그 속을 비워야 함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속을 비우라는 것은 바로 온전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을 가리킵니다. 내 상에, 내 인생의 기준이, 내 인생의 분별의 표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잡고 그 생명의 그 샘되는 그 지혜를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내 마음에 참으로 귀한 평강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들, 명예들, 그런 것들이 나를 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엄청난 것으로 보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입니다. 오늘 그 신약성 본문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신약성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는 것을 보는 눈,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 있는 하나님 구속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신비를 깨달을 때 비로소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 영적 역사를 보는 것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앉으면 1시간 동안에 59분을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속이 얼마나 허하면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기 잘남을 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걸 체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털어내야 돼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표가 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털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생명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보는 눈이고 잘 듣는 귀입니다. 사람을 분별하십시오. 구별하고 구분하여 때와 장소를 잘 식별해야 됩니다. 가지 못할 곳에 가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번 잘못 만나면 끊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잘못 가면은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매임이고 감김이고 묶임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거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피가 뜨겁기 때문에 한 곳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먹어보고 보고 또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항원입니다. 그 항원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줄 풀린 강은이처럼 이쪽 저쪽 기울이다가 이리떼를 만나고 늑대떼를 만나고 거짓떼를 만나서 조롱당하고 가마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명령한 후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내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부딪힘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이 말씀,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람들이 시비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많아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의 권면과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영적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며 육적으로 모든 일에 시비가 없이 원망이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질병과 홍수와
화재와 전쟁이 빈번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이것을 위하여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소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눈을 밝힌 후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얻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 전도자 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이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릴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가지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낭망하고 단정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역전의 삶을 이루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마음눈을 밝히고 영안이 열리면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가져야 할 품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 주연절 5번째 주일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과 위로와 평강 받고 나누는 놀라운 역사를,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주께서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을 넘치게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하수와 같이 쏟아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망의 눈을 쫓아서 육을, 혼을, 영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는 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린 양으로부터 오는 것 큰 위로와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영육혼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